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약 한 달간 히브리서를 묵상할 것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히브리서 개요,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참 독특한 서신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언급이 없는 독특한 서신, 편지의 글입니다. 서신서를 묵상할 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알면 그 편지의 배경을 아는 것이고 배경을 알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묵상할 때 일반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발신자, 즉 저자가 누구인지 많은 연구를 했지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문체와 형식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나바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용, 특히 제사 제도의 인용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3세기 교부인 오리게너스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신자, 즉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고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도 굳이 저자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 즉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수신자가 어떤 부류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인용이 아주 많지요.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 제사 제도 등의 구약 인용과
시편, 하박국, 예레미야의 인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할 때 인용된 구약 말씀에 부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구약의 율법,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놓여 있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약탈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독자는 기독교 2세대일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로 히브리서의 독자는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오자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해가 심각해지자 영적 성장과 성숙이 멈추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훈을 쫓고 모이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하고자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환난과 핍박 속의 위기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겨내자, 인내하자, 끝까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지요. 그 주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겨내자, 인내하자,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권면만 한다면 정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이지요. 바로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같이 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교한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설교학 박사 논문을 지도하셨던 교수님께서 올해 12월 초에 개혁주의 설교 학회가 있는데 소논문 한 편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가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에 저에게 연락하신 모양입니다. 의뢰를 받을 때 학회 주제를 왜 이 주제로 잡았는지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요. 왜 이 주제로 학회 주제를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1세기 초기 공동체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는 권면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성상 주제에 따라 본문의 개요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것이고 그 두 단락 안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단락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은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장 19절에서 13장 마지막까지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자라는 권면이 있는 단락이 있죠.
먼저 큰 단락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것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천사가 나온 이유는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성령이 자기를 드러내기 이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천사에 의하여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아주 우월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 13절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지요. 4장 14절에서 10장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며 완전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죠. 특별히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물 드렸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으로 이 땅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존재이며 완전한 제사장이니 그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장차 옳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니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자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역설하지요.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자고 권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과 저자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 확 공감되고 느껴지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더욱 격려하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서 모이기 힘들지만 위축되지 말고 더욱 모이자. 말씀을 더욱 권하며 그날 즉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고 예수님을 붙들자라고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의 권면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권면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의 도를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함께 모이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며 사는 7월달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